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되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우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정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환경의 물리적인 이 세상이 때로는 추울 수도 있고 더울 수도 있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섭리 속에 이루어진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이 추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 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여 은혜인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며 오늘도 주어진 하루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는 날로 삼지 아니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보람된 한 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또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되 가장 합당한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그렇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자 함만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고 우리 속에 주어진 믿음이 날로 날로 그리스도를 닮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함이니 우리의 기도로 우리 스스로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마지막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랍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 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10장 위에 제목을 이렇게 써놨잖아요. 여러분 성경도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 사도직을 변호하다 써져 있나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성경의 말씀이 아니고 이제 성경을 썼었던 성경을 출판하면서 요약해서 이제 주제를 써놓은 건데 이런 것 때문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은 종종 헷갈립니다. 여기 사도직을 변호하다 관련돼 있을지 모르는데 10장 자체는 전혀 사도직에 관련된 것과 상관없이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성경에 초록색으로 되어진 그 글들하고 그 다음에 장절을 많이 의식하면 오히려 그 미스리드 되죠. 잘못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체로 그냥 쭉 말씀입니다라고 읽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에게 그 사전 개념을 줘가지고 잘못 생각하게 하는 그렇지 않아도 너무 선입관이 많은 우리에게 이런 것까지 선입관을 주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파란 글씨, 빨간 글씨 막 써져 있는 걸 저는 무지 싫어합니다. 그냥 성경만 또 웬만하면 장도 절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읽기에 좋고 함께 나누기 좋아서 이제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혼자 성경을 읽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이런 거 버리고 그냥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을 순수하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읽어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10장 전체를 보면은 지금 7절에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그러니까 바울의 외모를 보고 지금 바울을 평가하여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한 변론을 지금 이제 10장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모만 보는 건 뭘 봤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요. 물론 이제 여기 지금 제목처럼 사도직에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지만 일단 사도의 의심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택한 12사도 12사도가 아니다. 이미 승천하시고 난 뒤 그 이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살아 생전에 함께 동고동락하며 살았었던 당시에 12명의 사도는 초대교회 당시 이때까지만 해도 AD 한 50년 초중반 정도 되죠. 예, 이게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또는 그때쯤 썼다고 보면 AD 53년에서 58년이니까 이때 쓰여진 그러니까 예수님이 AD 30년에 이제 부활 성천하시고 가신 뒤 한 5 이상 23년에서 5년 정도 지날 당시 그러니까 아직 12사도가 살아서 활동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정해져 있고 확연히 다 알고 있었어요. 모든 교회가. 그런데 바울은 함께 있지 않는 살아생전에 택한 자가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 의심을 늘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은 부활 성천하신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 오셔서 직접 그를 택하였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또 어떤 경험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언뜻 비치기에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가르침을 받았고 신비한 체험을 해서 어떤 사도보다 더 자기가 다른 사도와 동일하게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사사도 받았고 택함도 받았고 경험이나 체험도 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늘 바울은 스스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니다. 스스로 저 사람은 사도라 하지 여러 사람이 인정하는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제 의심을 받았던 그런 경우가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보다는 지금 바울의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향하여 너희가 외모만 지금 바라본다. 그 바울에 관련된 비난이 지금 그것에 대한 항변을 하는데 여기 10절입니다. 10절에 그 바울에 대한 비난에 대한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편지 서신을 보면 참 힘이 있고 무게 있고 너무 좋은데 직접 대면해서 그의 말을 들으면 그는 좀 약하고 좀 말을 잘 좀 못하는 뭐 이런 사람으로 평가를 고린도 교회에서 했습니다. 근데 이 평가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 바울의 외모는 키가 좀 작고 대머리고 안짱다리라고 요세푸스 2세기경의 역사, 유대인 역사학자인데 바울을 그렇게 외적으로 써놓은 기록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좀 볼품이 없는 그런 바울인데, 바울이 여기 지금 재밌는 것은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고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는 그 제우스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말을 잘하는 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었죠. 그 헤르메스라고 하는 그 신이라고 여기서 말을 늘 앞장서서 하고 있는 바울은 말 잘하는 거 아니야? 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도 고린도 교인들이 아볼로와 비교해서 나온 말 같아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아볼로에 대해서 에베소에서 이제 오게 해서 만나게 되는데, 이가 나중에 이제 이 고린도 교회 바울이 왔다 가고 난 뒤에 이제 2대 지도자로, 우리가 정한 겁니다. 2대 지도자였는지 아니면 어쨌는지 모르지만 바울이 전도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난 다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떠나고 난 다음에 에베소에서 이제 잠깐 있다가 바울이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2차 전도 여행 때 이 아볼로가 이제 거기서 만났는데,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 성경은 구약을 말하는데 능통한 자라. 그래서 이가 고린도 교회에 와서 바울을 대신하여 열심히 섬겼는데 결국은 파당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다시 이제 에베소로 나중에 오게 됩니다만, 이 아볼로와 비교해서 좀 만날 때는 바울이 좀 약하고 몸도 좀 볼품도 없고 말도 좀 못하지 않냐, 약하지 않냐. 근데 글은 되게 힘있고 너무 좋다. 이런 평가를 하는, 그러니까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비난에 대한 이제 변론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변론을 이것은 이제 우리의 교훈에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우리 외모를 향해 또 우리가 행하는 걸 가지고 비난, 비판을 당할 때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되냐라고 하는 교훈이 이 안에 이제 숨어 있습니다. 바울의 자세를 통해. 자, 보면 바울의 1절, 10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좀 두 가지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떠나 있을 때는 굉장히 담대하고 같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유순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대할 때는 영향을 많이 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유순하게 대하고, 떠나 있을 때는 좀 영향을 덜 주잖아요. 굉장히 있는 그대로 어떻게 보면 직선적으로 담대히 말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바울이 모든 것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곡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그런 아주 막 힘있고 담대한데 유순하게 대하는 이 바울을 보고 같이 있을 때는 약하고 좀 뭐예요? 뭐 시원하지 않다 말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을 대할 때 이게 맞는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멀리 있을 때는 영향이 안 주잖아요. 또 곡해할 일이 많이 없어요. 근데 대면에서 말할 때는 작은 말이 굉장히 크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하며 이야기를 할 때는 유순하게 하고 떨어져 있을 때는 담대하게 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다음에 있습니다. 저도 이 말이 굉장히 제 마음에 와 닿았는데 후반부의 10절에 바울은 해놓고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비난을 당할 때 그 비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가 바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라는 말이 우리한테 참 좋은 표현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대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의 자세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원수 되었을 때 전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자로 있을 때에도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하여 그 죄의 사함을 주시고자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포용하여 관용으로 대하신 그것을 받은 우리였고, 그잖아요. 그런 은혜를.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비난하는 사람이 형제 자매죠. 그 형제 자매에 대해서 뭐라고 왜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한지 아세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7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라고 이제 잘못된 걸 지적하면서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비난할 때 많은 사람이 이래요. 나는 그리스도에 속해서 바르다. 근데 저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형제자매를 비난하지 않으려면은 나도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지만 그도 그리스도에게 속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생각이 비난을 안 하게 하죠. 그러니까는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누군가 자기를 혹 잘못하여 나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권합니다. 난 그를 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입니다. 가까이 있을 때는 유순하고 멀리일 때는 담대하게 대응하고, 그러나 이 담대하게 대하든 유순하게 대하든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는 내가 그리스도에게 받은 은혜대로 바로 그리스도의 온유와 그 관용으로 나를 대하듯이 나도 그렇게 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자세, 이걸 가지고 권면하라는 겁니다. 이 자세가 없으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참 기가 막히죠.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너희들이 우리를 향해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비난을 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참 4절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긴 해요. 그러지만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싸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남을 비난하는 데 쓰겠습니까? 안 됩니다, 사실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기대하고 그것만을 가지고 싸운다고 하면 절대 형제 자매를 향하여 그렇게 싸우는 것에 이걸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고 바울이 에베소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무기예요.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를 향하여 비난하는 데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라고 할 때 적어도 4가지 일들을 하게 합니다. 여기 지금 쭉 이제 4절 후반부에 나오는데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인간적인 세상의 조류를 말하죠. 이걸 무너뜨리는 것이고 또 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는 것을 죄송합니다.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사람의 교만을 전부 무너뜨린 게 2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죠. 그리고 4번째 6절에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언제입니까? 재림 때입니다.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라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하나님의 벌은 재림 때 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하나님이 우리한테 벌해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냥 하나님의 능력은 벌로 오지 않고 무너뜨립니다. 이론을. 그리고 교만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나중에는 벌로 오는데 재림 때 그때 준비해서 올 겁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하면서 우리의 싸우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뿐입니다. 라고 하는 자세를 갖고 있지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행하는 그의 마음의 자세를 말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이제 원인을 좀 이야기하죠. 왜 나를 그렇게 보느냐라고 할 때 지금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제 지금 누군가지만 사실 바울이잖아요. 바울을 비난하는 것은 너희가 비교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헤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죄악 중에 있었고 죄악 중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비난하는 겁니다. 저 사람 어쩌고 나 어쩌고 나하고 비교가 되니까 그리고 헤아립니다. 막 지혜가 없다는 거죠. 무슨 지혜가 없는 겁니까?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지혜를 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인간적인 거 가지고 외모만 보고 헤아리고 비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그러니까 이제 누구에 대해서 비난이 나오게 됩니다. 비교하니까, 헤아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그거 하지 말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복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너에게까지 이르렀고 내가 너희를 세우려고 내가 정말 믿음을 주고 복음으로 전하려고 너희에게 이른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의 자랑거리는 서로 그냥 바라보고 헤아리면서 비교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쭉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전하는 데 집중하면 지금 비교할 이유가 없고 시간이 없어요. 그죠? 그럴 어떤 마음의 자세가 사라져요. 복음에 붙잡히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자랑할 게 있습니까? 17,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자, 무엇을 말하죠? 자, 자랑하고 싶습니까? 무엇을 말해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면 주 안에서 뭘 자랑하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걸 자랑하게 되죠. 그러니까 남을 이야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 안에서 뭔가를 주신 걸 자랑해라. 그리고 또 뭘 말합니까? 야, 너가 스스로 옳다고? 스스로 옳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평가가 틀린 거예요. 어떤 게 정확한 평가이겠습니까? 마지막에 말하죠.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가 칭찬을 받는 이유가 있고 온전한 칭찬 자랑할 만한 자가 되는 거죠. 주님의 평가가 맞지 너희의 평가가 맞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평가를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언제 하십니까? 재림 때 하시잖아요. 그때 평가에 맞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뭐 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오직 주 안에서 복음을 자랑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자랑하십시오. 그러면 비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향한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절대 누구를 향하여 비교하여 헤아려 여러분 비난하거나 비방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참 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 교회를 세운 자신의 1년 반 동안 성령의 역사로 담대히 전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자기를 비난한다고 할 때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온유와 그 관용으로 대하면서 내가 너희를 대할 때 유순하게 말하지만 멀리 있을 때는 담대하게 한다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죄의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은 큰 사랑을 받은 그런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서로 구원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여 자기와 비교하여 헤아려서 비난하고 자신을 높이고 칭찬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닌지를 되돌아봅니다. 바울의 자세처럼 오직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사람을 대하게 도와주시고 또 오직 함께 있을 때는 온유하고 떨어져 있을 때는 담대하게 대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집중하여 늘 바라보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믿음 따라 복음에 집중하며 그리스도로부터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도 모르게 크든 작든 남과 자기를 비교하여 헤아려 남을 비방하는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용서해 달라고 오직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그 온유와 관용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권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집중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있고 우리의 자랑은 주님의 칭찬에 있으니 오직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믿음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많은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주변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서 그렇게 우리 자신과 비교하고 또 헤아리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참으로 많이 범한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지혜 없는 자가 되어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도록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오직 아버지 하나님 싸울 무기는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진을 파하고 모든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것들을 무너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며 결국은 주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에게 주실 벌로 나타나는 이 능력이 우리의 무기인 줄 믿사오니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집중할 것은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통해 또 우리를 변화시킨 그 하나님의 복음인 줄 믿사오니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붙들게 도와주시고 이 은혜 속에 거하여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자랑하며 이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의 거리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육신에 있는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오나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영원하며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은혜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자랑이 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붙들고 우리가 사는 자 되게 하시고 이것으로 우리의 자랑으로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의 평가는 결국 주님만이 온전하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평가받을 일이 오니 하나님 그때 칭찬받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아버지 스스로 알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아버지 누구를 비교하거나 비난하거나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오늘은 금요일로 돌아오는 주일을 위해서 또 주의 종들을 놓고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이 날을 우리가 재림엔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삼았는데 이 주일이 우리의 영적 온전한 안식일이 되게 해달라고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해달라고 또 선포되고 가르치는 모든 말씀마다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주일날 이루어지는 모든 영적 활동들, 성경 강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사가 전부가 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믿음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영적 활동이 되게 해달라고 돌아오는 주일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에 세대 통합 예배가 이루어지는데 이 12월 달에 한 2주 남았습니다만 잘 준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내년의 세대 통합 예배가 또한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의 명령하신 바대로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우리의 안식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영혼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봉사와 성경을 깊이 돌아보고 깨닫는 이 성경 강좌의 시간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아버지 안식일의 일부만을 지키고 세상으로 돌아가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 없도록 우리 모든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부르시는 성도들 가운데 그와 같은 은혜가 있을 수 있게 온전히 아버지 주일을 보낼 수 있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모든 활동을 쉬고 중지하고 영적인 활동을 오직 하나님의 날로 주님의 날로 삼아 우리 주님과 더불어 깊이 교통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믿음의 활동과 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일에 이루어지는 모든 날에 주인은 하나님이시오니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교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돌아오는 주일 모든 모임과 예배와 성경 공부 시간에 또 봉사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충만한 그런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포되는 귀한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르쳐지는 놀라운 말씀 우리 모두에게 깊이 상고하여 우리의 믿음이 튼튼하여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세운 귀한 종들을 통해 증거되는 말씀들이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내년의 세대 통합 예배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한 세대만이 아니라 여러 세대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서로 하나가 되는 그래서 믿음의 전통이 하나로서 이루어지고 서로 아버지 안에서 격려하며 세워가며 본을 보이며 배우며 가는 그와 같은 세대 통합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어서 주의 종들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가족들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종들은 오직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들을 행하는 말 그대로 자신의 사역에, 자신의 일에, 자신의 생활의 메인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메인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종들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잘 준비하여 있는 그대로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저를 포함해서 모든 교육자를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각각에 속해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을 놓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어려운 악한 세상에 갈수록 더욱더 악해지는데 이곳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기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정에 있게 해달라고 필요한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며 마지막 개인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주의 종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보면 연약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는 허물이 많은 그런 종들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사 거룩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따라 육신을 따라 자신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주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 온 생애를 살라고 그렇게 불러 세운 자들이 주의 종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의 주의 종들이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사람의 뜻에 따라 사람의 여러 가지 말들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거룩한 사명에 목숨을 걸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담대히 전파하는데 전심전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지혜로 온전히 그 말씀을 담대하게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그대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종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나 가르칠 때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사 그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일을 감당하는 종들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에도 맡겨진 바대로 그 말씀을 있는 대로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이 땅에서 사랑을 구현하라고 주신 귀한 가족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고 부모님들이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그저 구원 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충만한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아버지 흩어져 있는 자녀가 있고 함께 있는 자녀가 있고 장성하거나 또는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후손들이 믿음을 가지고 자라나게 도와주시고 또 이 믿음에 충만한 자가 되어 세상의 악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도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 여러 가지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수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증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 중에 믿음이 아버지 연약한 자뿐만 아니라 육신도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은혜 내려주시고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